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동편지파, 요단의 동편지파가 넘어가서 뭐를 세웠어요?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 그의 그런 모습들의 소문을 듣고, 야,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와 반역을 하려는 거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공동체를 반역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제단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한? 비느하스, 그죠? 비느하스라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 주의 종을 위시해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는 게, 이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지도자가 발벗고 나선다는 거,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영적인 지도자일 줄 믿습니다. 가정의 지도자고 직장의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항상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제가 이것을 어떤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의 행동에 좌지우지 되어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우리 부모님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못 보면 아이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틈이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그게 갭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이제 대적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기 전에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비느하스와 이 진상조사단이 이렇게 가서 질문을 던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어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그죠? 부올의 바알 부올의 그 이야기하고 또 아간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편 지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좀 민감해져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인생에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잘 가고 있는가를 잘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동편지파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저 천천의 수령이 무슨 말일까? 천부장, 그죠?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천부장이라고 했는데, 천부장의 수령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자 22절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 오늘 이 22절이 핵심 본문이에요. 자,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를 해놓으세요. 중요한 본문인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동편 지파가 해명을 하는데, 이 당당합니까? 뭔가 이렇게 주저합니까? 당당해요. 너무 당당하죠? 이 너무 당당한데 요즘의 표현으로 이거를 파워당당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워당당. 야, 너무 당당해요. 그죠? 그러나 당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파워당당한가? 그 이유가 뭔지, 자, 뒤에 나오죠. 23절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막 벌해도 되고 막 우리 없애도 되고 구원하지 않아도 된대요.
우리가 혹시나 잘못한 일인 거면 그렇게 해도 된다. 파워당당. 그죠? 그들의 목적이 무언지. 자, 24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제단은 지금 이스라엘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다고 했죠. 그거랑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 놔서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은 우리가 한강이 있어도 마음대로 강북이든 강남이든 막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고대 시대는 강을 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했죠. 죽음을 넘나들 만큼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때이기 때문에 혹시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요단 동편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니다. 우리는 너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 만들어 놓은 거다. 여기다 제단을 올리려는 것도 아니고 화목제사 드리려는 것도 아니다. 모형 만들어 놓고 증거 삼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다시 22절 가봅시다.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죠?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알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오해에 이 멈추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해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오해 받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반드시 억울함으로 나타나거든요. 내가 안 그랬는데 하면서 막 그죠? 눈물이 뚝뚝 나잖아요. 그죠? 근데 억울함이 이제 억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증오로 바뀌어요, 사람이요.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고 그 미움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복수하려는 복수심으로 바뀌고 복수심으로 바뀌다 보면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엔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오늘 이 동편지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억울함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스라엘이 바로 아는 건 아니지만 장차 알리라. 저 사람에게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면 장차 저 사람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오해가 되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함 가운데 가지 맙시다. 저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데 나아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장차 저 사람도 알게 될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아신다고 그냥 얘기하지 않고 어떤 여호와를 얘기해요? 전능하신, 그죠? 엘로힘이거든요.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에 너희들도 알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알면 다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예, 아멘이죠. 정말 하나님 알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면 다 된다, 다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할 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풀어달라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억울함 가운데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할 거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 마음 알고 계시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그거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깨닫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 동편 지파가 해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서편의 지파의 진상조사단의 반응이 참 감사해요. 자, 반응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30절부터 나오죠.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자,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해명의 메시지를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게 오해가 해명하잖아요. 해명을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 그러니까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더 억울해지고, 야, 왜 너네들 의심살지를 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왜 너네들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이렇게 나의 화를 돋궜냐고. 싸움을 일으켰냐고. 왜 길라 땅까지 넘어오게 했냐고. 그래서 막 또 닥달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괜히 멋쩍으니까. 그죠? 막 지금 막 이게 좀 뭔가 분노가 치밀어서 막 왔잖아요. 그죠? 근데 막 와서 들어보니까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좋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치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하나.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이 동편 지파의 해명을 통해서 좋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더 강력하게 갖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무 좋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진상조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있지 않고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이었다면 이 얘기 들어도 좋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공동체가 가치관이 하나여야 돼요. 원 메시지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원 메시지죠. 어떤 메시지 저런 메시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로 매일 쭉 갑니다. 그죠? 큐티로 계속 쭉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도 원 메시지로 갑시다. 혹시나 가정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어요. 가정의 상황들이 어떻게 판단해야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관, 우리 자녀들이 또 하필이면 공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교육이 이랬던 게 뭔가 배치되는 상황들이 놓여요. 그때마다 원 메시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야 돼요. 과연 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가를 따져 묻고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그때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돼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뭔가를 막 요구할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해야 되거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 일어날 때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순간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가치의 혁명, 가치의 전쟁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때 여러분과 제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원 메시지, 하나의 가치관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분열의 영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분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갈 때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악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을 찾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사실 정말 이 한 장 전체를 외워도 너무 좋은데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 중에 15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신지 한번 봅시다. 자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지금 당장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려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지금 뭐 하기 원하셔요?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악이 있지만 이 악에서 넘어가지 않길 보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 마음 아시겠나요? 그리고 자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줘요? 주죠. 그게 뭐라고 해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기 원하는 게 아니다. 너네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 아시고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에 가치 전쟁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가시고 뭐 어떤 대화 속에서도 뭔가 분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 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 복음화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세상의 가치가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원 메시지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또다시 세상의 때가 묻어서 내 목소리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들과 또 누군가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죠? 예. 오늘은 날이 아니다 아니죠? 오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여러분 오늘 굉장히 큐티가 진짜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큐티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뚫어내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장벽이 딱 가로막혀 있을 때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뭡니까? 뭔가 안 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쓰라. 그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